오늘도 참 맛있는 식사로 대접해 주신 우리 일려존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사실 이제 지금 우리가 25장 교회 부분을 하고 있는데 26장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고 일단 제 목표는 26장까지 들어가는 건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이라 해도 좀 한참 지났죠 벌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25장 교회에 대하여 지금 함께 배우는 중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뭐 교회가 그 자체로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라고 하면서 교회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처럼 교회를 믿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께 세워주신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라는 의미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좀 더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잘 아는 필요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서도 좀 바르게 알고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3항까지 우리가 살폈었는데 우리가 1항에서 말하는 부분은 교회를 말할 때 이제 불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라고도 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왜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는 현 시점에서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 포함된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이게 그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사실 볼 수가 없지요. 근데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아시는 택한 자들이 이 교회에 포함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끼리는 누가 택함 받았고 누가 택함 받지 못했다는 걸 판단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뭐 형태로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보실 때에 택함 받은 모든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모든 사람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있을 모든 백성의 숫자와 동일하겠지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택함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그 백성 숫자와 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는 이 교인들의 숫자는 동일할 것입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몸이고 또 뭐라고 합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에 충만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만물에 가득하도록 자신의 일을 하시고 또 자신의 속성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먼저 충만케 하시고 그 충만이 흘러 넘쳐서 이 땅에도 퍼져가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방식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바 된 것이죠.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지만 50인, 45인, 40, 30, 20, 10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멸하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근데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그들을 살리려고 하셨던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들을 봐주시려고 했던 거거든요. 성경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굽, 우리 또 창세기에 보면 이제 그 애굽에 기근이 들지 않습니까? 애굽에 기근 드는 사건, 그 애굽 주위 지역이 다 기근이 드는데 애굽만은 살아남습니다. 왜 살아남습니까? 요셉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볼 때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살리시려고 요셉을 보내셨냐? 요셉을 비롯한 언약 백성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애굽을 택하셨냐? 당연히 후자 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 백성을 위하여서 애굽도 덩달아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흉령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 이 원리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반드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하여서 국가와 나라를 존속해 하시는 것이고 흥망성쇠를 이루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또 교인들이 좀 이런 게 교인들의 자부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근데 세상에 가가지고 너무 이거 티내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맞지요. 두 번째는 이제 가시적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는 교회. 근데 보이는 교회도 우리가 또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형태적으로 이제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제 복음 시대부터 이제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태적으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현 시점에서 이제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이 자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라고도 보이는 교회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냥 형태로서, 그리고 사람이 보인다고 해서 보이는 교회냐,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눈으로 확인 가능한 믿음의 그 고백이 있냐 없냐. 그래서 물론 고백을 하더라도 택함받지 않은 사람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사람 안에서, 우리 안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백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해서 이제 가시적인 교회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가시적 교회 안에는 그들의 자녀들도 포함이 된다는 점, 이 점도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유아 세례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교회를 안 떠나지는 않지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가정에 언약의 자손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보편적으로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교회 정관이나 헌법상으로 교회 회원권은 성인들한테만 준다, 아니면 만 14세 이상의 세력교인한테만 준다, 이런 걸 정해놨지만, 이 측면에서,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라는 측면에서의 교회의 회원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도, 갓 태어난 그 아이까지도 이 측면에서는 교회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좀 우리가 이런 점들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잘 유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같이 예배드려야 됩니다. 같이.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같이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두가 교인들이 다 예배를 드리는데, 좀 아이들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중고등부에 속한 자녀들부터는 다 이렇게 오전 공예배 때 참석을 하고 있는데, 기회만 되면 좀 더 어린 애들도 한 번씩, 보통 다른 교회는 이제 세대 통합 예배 이렇게 이름을 좀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한 번씩은, 매주는 또 그리 못하더라도 좀 이런 것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 아이들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다, 좀 이런 인식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예배하면서 좀 가지시고. 제가 담임 되고 와서 작년 크리스마스 때 처음으로 성탄절 때 감사 행사할 때 오후 예배 짧게 할 때 이제 우리 처음으로 온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저만 잘하면 해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합 예배도.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자녀들도 좀 우리 같이 회원이 되었다는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사실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모두가 다 믿는 자로 택함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교회, 구성되어 있는 이 보이는 교회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가능성은 없다. 왜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더하셨다 합니까? 교회에 더하셨거든요. 교회에. 믿는 자들을 반드시 교회에 더하시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가 완전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고 실망시킬 때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믿는 자들은 교회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앞으로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교회를 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요. 잠시 또 교회를 예배를 좀 쉬고 싶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믿으니까, 난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니까 괜찮아 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상당히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방황하더라도 속히 교회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 세 번째로 얘기했던 것은 교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제 세우시는데,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냐? 먼저는 성도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모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많은 성도들을 이제 모으려고 전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완전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 완전하게 향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를 교회답게 계속 세워가는 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직분과, 이를 위해서 직분과 말씀과 규례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물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분들을 말하는 건데, 사실상 직분은 교회와 예배를 위한 거거든요. 그 외적인 역할들도 우리가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상 교회와 예배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직분자 중에서 장로와 목사는 이 두 번째 말하는 말씀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이 역할을 하는 게 또 교회의 직분자들이고, 규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날 치면 성례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교회가 좀 더 교회답게 세워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직분 주셨으니까, 말씀 주셨으니까, 규례 주셨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친히 성령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항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항 처음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회는 네. 이 항에서 처음으로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공교회는 항상 공교회를 얘기합니다. 성경은 공교회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4천 온누리 교회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더 큰 이 공교회를 얘기하는데, 이제 이 공교회는 뭐라고요? 때로는 더 잘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덜 보이기도 하였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건물을 잘 지었다는 뜻이겠습니까? 잘 보이는 건물을 지었다, 그런 뜻이 아니겠죠.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문장과 같이 연결시키면 되겠죠. 순수하게 하는가에 따라 더 순수하기도 하고 덜 순수하기도 하다. 그러니까 교회가 실제로 이 땅에 드러날 때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다운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드러날 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때도 교회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교회의 표지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뭡니까?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일. 두 번째는 규례들을 시행하는 일. 이 규례는 또 아까 마찬가지로 성례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적 예배를 수행하는 일을 얼마나 순수하게 하는가.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일. 그러니까 교회가 교리에 따라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먼저는 이것은 설교가, 그러니까 오전에 듣는 설교가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순수하게 교리를 담아내고 있는가,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시간처럼 교회가 교리를 가르치고 있느냐입니다.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직접적으로. 제가 벌써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시작한 지도 2년이 넘었는데요. 처음 이제 얘기할 때, 처음 이제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배워야지 교리를 배우면 되냐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교리가 곧 성경의 내용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정리한 내용이 교리이기 때문에,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 데에는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배우는 방법이 있고, 교리를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된 걸 배우는 거죠, 교리를 배운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이 교리를 잘 배우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규례를 시행하는데, 이게 성례를 얼마나 잘 제대로 순수하게 잘 시행하는가가 또 교회가 교회다움을 판가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세례는 사실상 우리 교회가 그 세례 받은 사람이 있어야 뭐 세례는 주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성찬과 관련해서는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로 되게 많이 주춤하더라고요. 성찬 횟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교회가. 저희 교회도 다른 교회보다 덜하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앞에 장 목사님 계실 때 덜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안 하고, 제가 담임 대구는 한 번 딱 했습니다. 한 번. 그러니까 2년 동안 한 번 딱 했다는 건데, 성찬도 너무 자주 해도 형식적이 돼서 별로라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좀 너무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다 제 잘못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어쨌든 좀 더 바르게, 우리가 너무 자주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안 해도 이게 뭐 너무 이벤트적인 게 되는 것도 문제거든요, 사실. 그래서 성찬도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바르게 새기고 또 진실된 마음으로 또 성찬에 임함으로써 이 성찬 자체가 진짜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됩니다. 그때 이제 교회가 또 교회다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적 예배를 수행하는 일을 얼마나 순수하게 하는가. 공예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21장에서 배웠습니다. 21장에 예배와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어야 되고, 오직 예배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고 뭐 예배에 있어야 되는 요소들 짜자작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서 또 중요한 것은 기도였고 이런 거 우리가 다 했는데,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예배가 제대로 좀 순수하게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린 예배라는 말이 있죠. 열린 예배. 참 저는 시작은 좋은 말이었다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열린 예배라는 표현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열어야지 너무 열더라고요, 열린 예배하는 교회들이. 그래서 이게 무슨 예배냐 콘서트냐 싶은 이런 예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열린 예배라는 표현을 써서 저는 이제 조금 약간 별론데, 예배는 사실 그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게 있어줘야 합니다. 그게 없는 예배가, 그러니까 사람들 초청하기 편하려고 만들어지는 예배는 사실 이미 자칫 잘못하면 이미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사람에게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열린 예배, 그리고 사람들이 접근하기 편한 예배, 물론 그거에 굉장히 좀 때로는 필요하고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보다도 어쨌든 하나님이 좀 이 예배의 주인으로서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가 되신다는 것이 좀 여기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예배의 그리고 순서, 예배의 형식을 통하여서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아마 열린 예배 막 이런 얘기 할 일이 우리 교회는 없지 않을까. 이제 5항에 가보겠습니다. 5항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 아래 가장 순수한 교회라 하더라도 혼합과 오류에서 사탄에 해당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을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있을 것이다. 이해되시죠? 하늘 아래 가장 순수한 교회라 하더라도 혼합과 오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완전히 보이십니까? 네, 또 너무 아니라고 하시니까 또 섭섭하긴 한데 예,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좋은 예배가 드려지고 또 그렇게 잘 좋은 분위기 하더라도 항상 교회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여기 보면 우리 뭐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래시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추수할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는 것은 어느 날 치면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버려 두라라고 합니다. 내버려 두라. 왜요? 알곡도 같이 뽑힐까봐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완전 어쨌든 그 택함 받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 포함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이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걸 우리가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보면 저 사람 아직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저 사람 아직 영접 안 한 것 같아. 이런 표현을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는 할 필요가 없죠. 왜? 모르죠. 우리는 아무도. 근데 어떤 교회는 너무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에 해당이 되기도 한다. 사탄의 해당처럼 보여지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을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교회들이 사실상 다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정말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예배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그거는 완전한 교회 한 교회 개최교회가 세워져 있을 것이다 뜻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 공교회적인 측면에서 그 공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결국 일하신다 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 사천 온누리 교회가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날에 문 닫는 교회가 없다는 뜻 아닙니다. 문 닫는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어쨌든 공교회라는 측면에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공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끝까지 있을 것이다. 마지막 강인데 마지막 강은 앞에서도 여러 번 그랬던 것처럼 로마 카톨릭을 딱 겨냥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로마 교황은 어떠한 의미에서도 결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으로 불리는 모든 것과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교회 안에서 자신을 높이는 적 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다. 대놓고 이제 로마 카톨릭을 다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이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로마 교황은 어떤 의미에서도 결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로마 카톨릭이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초기에 교회의 머리 이 부분에 대하여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도 많이 반발을 하니까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머리가 두 개다라고 나중에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따라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이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머리, 보이는 머리와 보이지 않는 머리 해가지고 교황이 보이는 머리처럼 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지만 교황이 사실상 상징적으로 보이지는 머리다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건 절대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회의 머리시.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만물의 머리, 교회의 머리시고 만물의 으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그는 하나님으로 불리는 모든 것과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교회 안에서 자신을 높이는 적 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다. 직접적으로는 이제 교황한테 하는 말인데 어쨌든 표현만은 조금 봅시다. 교회 안에서 자신을 높이는 적 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라. 사실상 참 이런 부분은 좀 모두가 좀 찔려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높이는 것은 무조건 정말 적 그리스도가 하는 짓을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셔야 하는데 사실 참 특히 많은 교회들 또 많은 또 대형 교회들에서 때로는 그리스도보다 한 사람이 더 높임을 받는 것 같은 그렇게 여겨지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 참 그런 부분에 정말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혹시나 제가 마치 머리인 것처럼 행동하려 하면 성도님들께서 많이 저를 때려 주십시오. 채찍질 해주시고 교만하지 못하도록. 어떤 성도라도 교회 안에서 높아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에 가까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좀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좀 살피도록 하고 오늘 우리 교회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망 상황에서 살폈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서 교회를 조금 더 교회답게 세울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순수한 예배를 드리고 또 바른 교리 위에 서고 또 성례도 그냥 형식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이는 말씀으로서 은혜의 수단으로 여기고 또 진중하게 임할 때에 우리는 이 교회를, 우리의 교회를 정말 순수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아름답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